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시리즈를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휴식에 대해서, 또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름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또는 그 수치심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보고, 죄책감은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인정,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행동만 회개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수치심은 우리의 마음을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건 내면으로 들어오죠. 우리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유럽인들이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올 때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천성적으로 뭔가 열등하다, 뇌가 작다, 하여튼 그 흑인들은 그 열등한 그 증표로서 흑인이 됐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존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을 하고, 자기들이 더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등한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싸운다, 갈등한다, 분열한다, 이런 어떤 안 좋은 비방을 많이 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그 열등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탄이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에겐 존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회개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잠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좋은 사인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휴가 기간 또 다음 주까지 아마 많이 보내실 텐데요. 회사 스케줄상 캠퍼스들은 이미 지금 한 달 정도 잘 놀고 있죠. 잘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됩니다. 그죠? 일도 잘해야 되지만 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각 그 계절마다, 각 시즌마다 다 그 필요한 것들, 적절한 것들을 해나가야지만이 그 다음 타이밍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타이밍은 좀 쉬고 또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런 주제를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큐티를 좀 하면서 제가 봤던 성경 시편 131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딱 3절까지 있습니다. 짧죠? 이게 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시편 131편을 지난주 저희 그 팀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낼 때도 나누긴 했는데, 이걸 나누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실 그때는 이제 한 120편부터 130편 사이에 있는 시편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함께 나누긴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131편만 짧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실 수도 있어요. 기억에 정말 남을 수도 있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 마음의 쉼과 회복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자 또 기도이자 또 성경 구절인 우리 시편 13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누군가, 형제겠죠,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 그 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휴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진정한 휴가를 잘 보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이 시편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그분, 그 누군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담아 두셔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로 그냥 순서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구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 시편을 올린, 이 기도를 드린 이분의 마음 상태를 좀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절에서 왜 이런 마음을, 왜 이런 우리가 너무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젖된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을 물고 딱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딱 끝나가지고 이렇게 딱 그 애들이 막 열심히 먹고 나면 온 힘을 다 써서 이렇게 땀 송송 흘리면서 딱 이렇게 잠들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 그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진짜 계속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딱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나요. 진짜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그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사랑스럽고, 그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진으로라도 보고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 있고 마음이 이렇게 풍족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월과 8월의 이 시간들을 지금 비록 매우 덥고 좀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좋은 쉼을 얻고 또 회복을 하고 나서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2021년도 우리 여름을 너무 잘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반기 우리 8월 말부터 또 8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 9월에 또 날씨가 이제 좀 더 캄다운 되고 또 서늘해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많은 활동들을 더 할 수 있을 때, 그때 굉장히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요, 바로 이 부분 2절에 나온 이 마음 상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지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check your heart.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2021년도 우리가 7월 말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일단 복잡한 것들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휴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일단 멈추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멈추면서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이 원래 가졌던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성경은 참 안식일도 이야기하시고 안식년도 얘기하고, 안식 또 그 49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또 대희년이라고 해서 주빌리, 영어로 주빌리 얘기하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지만, 저도 사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팀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한 2주 후에 있을 그 팀 캠프를 지금 막 준비하면서 엄청 바쁘고 되게 신나 있을 상태일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건 그 대희년의 개념,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쉼, 그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세상에서는 쉼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자들만,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전에죠, 물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가 널리 퍼지고 이런 하나님의 안식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의 역사의 발전 또 따라서 지금은 이런 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죠. 자, 그런 마음의 고요함, 평화로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제자라면 너무나 이런 안정된 마음 상태를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상황 파악이 되어야 해결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지금 적절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한 상태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즘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 아닙니까? 뭐 되게 그런 표현도 많잖아요. 뭐 불멍, 또 뭐 있죠? 물멍, 또 뭐 있나? 식멍, 뭐 하여튼간에 그 멍이라는 그런 그 멍 때리기가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식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고 모닥불을 펴놓고 멍을 때리고 싶고 또 멀리 호수나 아니면은 바다를 보면서도 멍을 때리고 싶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멈추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점점 멈추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결을 우리가 원하지만 너무 연결되다 보니까 좀 멈추고 끊어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죠. 특별히 뭐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늦게 손에 쥐어주고 싶지만 참 뭐 늦게 쥐어주든 언제 쥐어주든 결국에는 그걸 붙들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는 그것이 이렇게 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잠언 2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할 줄 안돼요. 피하는 거는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또 믿음으로 돌파해라, 뭐 부딪혀 이겨내라 이런 구절도 있지만 참 밸런스가 잡혀진 책이 성경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한다고요. 예수님도 잘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가 된 거를 아시고 돌파해서 들어가신 때도 있지만 그 전의 기간을 보면 2년에서 한 3년 그 사이의 기간을 보면 동생들이 막 부추기죠. 아 형님, 아니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 빨리 가야지, 이제 시골에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좀 뒤로 도셨다가 또 사람들 몰래 들어갔다 나오시기도 하고 뭔가 예수님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상반기에 또 여러분의 바이블톡이 상반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위험의 신호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감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는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왔는지 아니면 충분히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못 받아서 뭔가 해결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뭐 모든 것이 너무 everything is fine. 그래서 너무 문제가 없어갖고 그냥 난 해피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각 사람마다 이 예배를 보시는 각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 또 마음에 있는 어떤 힘듦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솔직히 직면하고 파악을 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번아웃 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얻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영혼과 영혼끼리 만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게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눈인데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만나서 얻는 에너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오랫동안 못 얻으면 이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물을 한참 동안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탈수가 되죠. 우리 또 좋은 공기를 제대로 못 마시면 뭐 되게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편의 131편의 저자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런 평온함의 시간을 꼭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꼭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실질적으로는 자매들이 보통은 이런 거 잘 하시죠? 형제들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천부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자매들도 마음을 잘 보기는 해요. 자주 보기는 해요. 근데 잘못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자매들은 자주 보기는 하는데 잘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들은 너무 안 봐서 문제인데 자매들은 너무 자주 보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봐서 잘 다시 그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 시편 저자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되게 진단을 잘 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성숙한 형제자매들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너무나 저랑 함께 그 제자훈련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저랑 친한 그 형제들이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놓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형제랑 대화를 하면 너무 기뻐요. 이렇게 뭔가 숨김이 없는 것 같고 좀 힘든 얘기고 뭐 하지만 굉장히 그것이 저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을 잘 드러내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안 드러내는 사람이죠. 속으로 보면 뭔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모르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딴 것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걱정이 되거나 그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1편에 나온 이 저자의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바로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이 글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너무 놀라운 비결을 체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의 바울의 그 빌립보서 9절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이 9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은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뭔가 고민하게 하고요, 우리를 사용하고 활용해서 뭔가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더 효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짐을 짊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비결 중에, 영적인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냥 마태복음 제가 몇 장 몇 절 표시는 안 했지만 제가 그냥 그 구절을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라고, 아주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보하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날아갈 것 같고 기쁘고 자유로웠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잡했나요?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심플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메고 있었던 그 짐들을 벗어 던졌던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해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멈춰야 될 것들이 뭘까?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지만 사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요, 과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요, 우리가 멈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문득 떠오릅니다. 저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신기하게도요, 종종 떠올라요. 옛날 일인데 그때 이랬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두 번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요. 이게 잘 될까?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경우의 수를 막 그려보는데 그것을 뭔가 매니지하고 뭔가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불안함 속에서 미래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미래를 바라보려고 애를 쓴다면, 내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상 오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날 일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추측이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좋게 추측하는 건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할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할 거야,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멈춰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나에 대한 뭐 태도가 있나? 뭐 이런 마음부터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추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육감을 되게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만나보면 나는 그런 거 너무 잘 맞춰, 이건 내가 거의 확실해,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 습관이 100%를 계속해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특히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죠. 멈춰야 됩니다. 성경은 대신 뭘 하라고 하는지요? 뭔가 생각이 들면요, 그냥 확인하라고요. 가서 그냥 물어보라고, 심플하게. 굉장히 성경은요, 우리를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 우리 삶을 복잡하지 않게 해줘. 예수님도 그랬고 뭐 모든 성경이요. 근데 우리가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혹시나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든다면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 뭐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되게 심플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요, 옆에 있어 딴 사람한테 하고 물어봐. 야, 내가 보기에 이런 거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너도 그렇지? 그럼 듣고 보니 그러네? 또 우리가 약간 이렇게 훈련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훈련하는 것 중에 공감해줘라,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공감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동조해주고 추측해 주려는, 같이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복잡해지고요,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라고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죠? 자동차 달리는 것들의 기술 중에 빠르게 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진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특별히 휴가 시즌이고 지치기 쉬운 시즌이라면 우리가 멈추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해보고 배워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요, 시편 131편 3절인데요.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도를 남긴 그분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과 또 본인의 동족이자 친구들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하자고요. 너무 단순하게 이 구조가 되어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포인트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 분은 그걸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자기의 돈을 신뢰해라가 아니라, 학벌을 신뢰해라가 아니라, 직장을 신뢰해라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신뢰해라가 아니라, 외모를 신뢰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세 번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면요, 이 세 번째로 나아갈 수가 없죠. 멈출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하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계속 그걸 발전시키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가 없죠.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대신에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산만해지고 산란해진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로 점점점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나서 다시 해야 될 것,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앞에 두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쉼과 올바른 휴식을 가져가는 비법은 바로 이 루트를, 이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 시편에 이 기록을 남긴 이분은 너무 다 간단하게 세 구절로 그냥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 지나간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설령 내가 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네가 더 겸손해지고 네가 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감사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기도하라고요. 너의 이미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을 거를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실 것들에 대해서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주실 거야 하면서 그거를 얻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가 본 구절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또 뭐 그 이후에도 많이 봤겠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냥 사막 같고 우리의 미래에 별 계획도 없으신데 그냥 우리를 너 제자가 돼갖고 예배 드리러 와, 너 제자가 돼가지고 큐티해, 너 안 하면 혼나, 그냥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만약에 정말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정말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충만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상의 창조의 세계의 원리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별을 보여주기 위해서 50억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하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별멍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밤마다는 아니겠군요. 하여튼 캠핑을 가거나 그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들을 그 아름다운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케일이 너무 크시죠? 하나님은 50억 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짧게 준비하고 짧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는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터전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50억 년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너무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교만해지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1절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분리된,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한 자리에 갔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실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고요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젖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라면 그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절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커갖고 절대적이 아니라 이제 막 막대하지만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전부였어요. 또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했지만 옛날에 애기들 손에다 올려놓고서는 막 이렇게 흔들어도요, 애는 거기서 즐기고 막 까르까르 웃죠. 왜냐?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니까.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저분은 나의 아빠고 나의 보호자고 나를 절대로 떨어뜨릴 뿐이 아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흔들어 제껴도 그 아이는 평온합니다. 즐길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감사하고 깊어지고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좀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점점점 그 젖된 아기의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에서 어제 여러분 보셨나요? 그 이다빈이라는 그 태권도 여자 선수. 저는 그 준결승이 너무 짜릿했어요. 못 보신 얼굴이 지금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온라인으로 보신 분 중에 보신 분이 있다면요. 지고 있었어요. 영국 선수와 준결승을 했는데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3점짜리를 획득해서 이겼어요. 1점 차이로. 저는 그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미 결과를 알고 봐갖고 지고 있는데 별로 걱정이 안 돼. 왜냐면 나는 결과를 보고 봤으니까. 늦게 봐갖고. 지금 좀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우리 펜싱이 이겼다고 지금 왔잖아요.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그거 또 돌려볼 텐데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이긴 걸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돌려본다는 것처럼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얘기를 했고 예언자들도 얘기를 했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었을 때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야호 하면서 기쁘게 세례를 받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단순한 삶이 아니라 복잡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면 정신승리로 끝나야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의 씨를, 겨자씨만한 씨를 예수님이 사실 가르쳐준 놀라운 비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겨자씨만한 씨를 뿌리라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요 저에게 10달란트요 또 20달란트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1달란트가 있던 상관없다.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사용한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거둘 것이고 3달란트를 거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우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1달란트로는 할 수 없어요. 적어도 3달란트, 5달란트는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묻어둔 사람이 되겠고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문화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 1달란트를, 그 하나의 겨자씨를 뿌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씨와 같은 그 일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큐티가 될지, 그것이 기도가 될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는 어떤 행동이 될지, 기빙하는 행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겨자씨만한 한 가지를 하나님과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너무 놀랍게 우리 이민우 목사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레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요일에 그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시리즈로 그것을 이렇게 이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과정을 꼭 거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아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조금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물로 나오라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마시라고요. 영적인 양식은요, 돈이 많은 돈을 내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거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영혼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저는 이제 2주 후에 또 뵐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쉼과 회복을 충분히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또 8월을 맞이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